제 아내는 저희 집안에 있는 강력한 야당입니다. 지금은 뜸하지만 제가 한동안 아내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당신은 박사학위 공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공부하는 것 더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하기는 한데 대답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했던 말이, 그러면 당신이 목회해봐, 당신이. 네, 어려운 장로님 만나서 고생을 좀 짤짤해보면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제가 응수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말이, 그러니까 자기 목회 안 한대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책이나 리서치 페이퍼로부터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공부한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세상 학교에서 받는 학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영성이 쌓여야만 그 목회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는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그리고 또 지금도 이끌고 있는 존경받는 목회자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해서요, 쉽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따져와서 그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국에는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을 늘 하셨는데 어느 날 미국에 오시더니 당신께서 다른 사람 사업하는데 보증 섰다가 집이 날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도 뭐가 하나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지할 것 하나가 날아가는 것 같은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잘 안 되면 한국까지 까짓거 실패해서 돌아가도 살아갈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인 저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단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던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에서 성경 전체의 모습을 가장 요약해서 보여주는 책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39, 27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을 전후로 해서 크게 내용이 갈리는 책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서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에서 기원전 680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하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해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전해도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은 결국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전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그 위에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그쪽 중동 지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남왕국 유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동맹국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집트라는 강대국 말고, 그런 굉장한 나라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맹국으로 삼아라. 이집트를 에어라이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동맹국으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위기를 맞으면,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까? 사업상
어려움이 생기면 사업상 맺어놓은 인맥을 다 뒤지기진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뒤져서 내가 연락할 수 있는 굉장한 백이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투자해놓았던 돈을 들춰보거나 키워놨던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에 2마일, 3마일씩 걷고 1시간씩 등산하고 좋은 올게직 푸드를 먹고 집에서 열심히 주스를 갈아 먹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는 원래 그 히브리 원어의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뜻이요. Salvation come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에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에 막가하는 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자기의 수호자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계산으로 하면 그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졌으니까 북쪽의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밀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자기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 말기에 다 그랬잖아요. 북쪽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면 일본을 의지하고, 청나라가 밀고 내려오면 또 러시아를 의지하고, 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또 러시아를 의지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외교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됩니까? 이집트는요, 당시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걸어서 보병이 싸울 때 말 타면은 이게 자동차 탄 것 같지 않습니까? 걸어서 전쟁을 창 들고 칼 들고 하는데 병거를 타고, 지금의 마치 탱크를 타고 이동을 하면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를 쫓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세상적인 계산은 그게 맞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주님께는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자기들의 보호자로 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맞아서 사실은 조상 대대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구할 때 누가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제 다 잊어먹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이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려움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작년 가을에 롤렌하이츠에서 오늘같이 공동회를 할 때입니다. 이제 롤렌하이츠 건물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 치노일스에 있는 새 건물을 우리가 구입할 것이냐는 공동회를 하는 날, 이상하게도 컴패션 사역을 우리가 동역했던 컴패션 코리아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와서 본래부터 설교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공동회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1부 예배는 15분밖에 설교 못 하시고 2부 예배는 3부 예배 11시 예배는 한 22, 3분이 맥시멈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못하고 11시 예배 때 말씀했는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5살 때 막 배가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배가 아프면 뭐 우리 엄마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침 발라서 배에다 이렇게 살살 문질러가지고 좀 괜찮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기다렸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이머전시로 갔는데 그 이머전시 병원에서도 이 병은 큰 병원으로 갈 병입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큰 병원에서 갖은 그 검사를 다 했는데 20 며칠 동안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그 동안에 아이의 내장의 기관에 핏줄이 터지고 온몸에 피가 터져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위문하러 온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울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빠졌습니다. 20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발견한 것은 그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의 면역 기관이 자신의 핏줄을 공격한다는 거였습니다. 검사하고 약을 치료를 받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한 치료비가 50만 불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전도사였는데 이건 일생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이제 아이랑 함께 침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소셜 워커가 보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같은데 뭐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애플리케이션 폼을 써가지고 그래요. 애플리케이션 폼을 써가지고 오더니 그 필리핀어 소셜 워커가 보더니 뭐 렌트 아파트 뭐 700불짜리에 살고 뭐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신은 차가 2대씩이나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법에 한 집에 살고 뭐 한 대 차가 있는 거는 당연하니까 그런데 당신 2대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서정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당시에 15년 된 똥차가 2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셋이고 그러니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셜워커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가서 한 대는 당신 형한테 갖다 주든지 누구한테 주고 한 대만 남기고 와서 폼을 다시 써서 지출하면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쓸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치료를 계속 진행하는데 이번엔 다른 복지 소셜워커가 지나가다 얘기를 듣고 당신 병은 아이에게 아주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장애로 신청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달라고 또 폼을 다 써서 제출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소셜워커가 찾아와서 정부의 그랜트를 받으려면 당신의 아이를 딱 지정된 의사, 정부에서 허락한 의사들만 봐야 되는데 다른 의사들이 봤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서정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발 그 커미티에 그 그랜트를 주는 치료비를 해결해 주는 커미티에 이 서류를 제출만 해달라. 그랬더니 그 담당 소셜워커가 제출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disqualification,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제출은 하겠다. 제출을 하고 이 서정인 목사님이 편지를 그 위원들에게 전부 이름을 알아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가난한 전도사하고 우리 아이가 이런 병에 걸리고 자기는 알지 못해서 여러 의사 고쳐야 되니까 여러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역자인데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소셜워커가 찾아와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위원들이 이 아이를 치료비를 다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얘기가 이거였어요. 이건 1년 후에 거의 대부분 99% 재발하는 병인데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5살 때 그랬는데 지금 25살에 건장한 1m 83cm의 건장한 청년으로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집트 그렇게 의지하는데 이집트는 사람일 뿐이라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말 그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는 자가 다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하는 길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놓고 아무리 방패막이를 잘해놔도 길이 막히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기가 막힌 사람들, 기가 막힌 투자해놨던 스탁들, 또 준비해놨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막히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Trust in the Lord.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속에서도 4절 5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손길을 말씀하냐면 여러분 사자가 배고프면 뭐 얼마나 먹는 거를 챙깁니까? 그 고기 덩어리 앞에 놓고 사자가 자기 거라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가 와서 야, 그 고기 덩어리 내놔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자가 자기 먹이를 앞에 놓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서 지키는데 적어도 예루살렘 그 수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지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그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 수준으로 생각해서 나를 예를 들면 내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에게 참 미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벼룩이 더 낫지 않겠지 어떻게 나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드러내서 창피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말씀하세요. 나아갈 수 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얼마나 뺀질거렸습니까? 그런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법을 주고 계세요. 6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만든 은우상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들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신뢰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려울 때 뭘 신뢰하고 있는가? 난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돌아보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신뢰하는 것이 더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부 그리로 쏠렸거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Turn to our Father God.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돌이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과하게 한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고난을 통과하고 길이 막히고 좌절하면 그때서 내가 지고 있던 것들을 사람 놓기 시작합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놓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때 바로 어려움 속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았던 거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삼키지 못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막히는 것은 사람이 전쟁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한 힘으로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건요, 여러분이 굉장해서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써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재수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와서 찬양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아시리아가 군사적으로 열세 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PCUSA를 떠나서 ECO 교단으로 들어와서, ECO 교단 첫 번 내셔널 게더링이 뉴포트 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몇 번 참여했는데, 그 한국 목사님이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사진 한 장과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그분이 이코 내셔널 게더링에 그 교회 위에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녁 노을이 아주 이쁘게 빨갛게 쫙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카톡에 이렇게 썼습니다. 집회 장소 위에 붉은 노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내가 너희의 고통을 기억하며 모든 섬김을 받았노라 영광스러운 표시인 듯 싶습니다. 지금은 미미한 듯 싶지만 교회의 희생적인 발걸음은 이민교회의 소중한 유산을 남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장사라고 그러면 삼손을 듭니다. 삼손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던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삼손이 나가서 나귀 뼈나로 사람들을 다, 군사들을 쳐부시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이게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굉장해서 한 것으로 착각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재주를 주셨는데, 그게 다 내가 잘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삼손이 이 블레셋을 쳐부시고 있다가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자기 힘의 비결을 다 폭로했습니다. 결국은 머리를 다 깎인 다음에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두 눈을 블레셋 사람이 뽑았습니다. 적군의 장수인데 두 눈이 뽑히고 마치 동물과 같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여서 신나게 조롱했습니다. 자, 유다의 장수인 삼손 납시오.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놀았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삼손이 통과하는 가장 귀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눈을 뽑히고 적군의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오는 것을 잊어먹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치면, 길이 막히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막바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냐 깨닫는 것이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고난도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고백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아이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커다란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에서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신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블레셋의 유명한 통치자들과 백성 3,000명이 다 깔려 죽었어요. 성경은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mysterious way, 정녕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여러분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거 다 내가 잘해서 내 재주로 내가 한 것 같이 교만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특별한 방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귀한 체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그 삶 속에, 일터 속에, 가정 속에, 개인의 그 건강에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